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 평생을 바쳤다면, 야고보는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과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전도와 선교 전문가라면, 교회 행정과 갈등 해결에 있어서는, 교회의 권징에 있어서는 야고보가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초대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들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차별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로 4절 말씀이지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요, 외모를 봅니다. 포장을 봐요. 가짜라도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짝퉁이 난무합니다. 그렇게 외모나 포장이나 거칠애를 중요시하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악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면 갈등과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교회뿐만이 아니죠.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바람에 인류는 스스로 커다란 비극을 초래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부색을 가지고 판단하면 인종차별이 되는 것이고, 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차별하면 성차별이고, 내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 일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래서 깔보고 왕따시키고 갑질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판단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서로를 비본질적인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하는 바람에 엄청난 갈등과 분쟁, 불행과 재난을 자초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하는 것을 볼 때 판사가 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의 양심을 믿고 그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판사들이요,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코넬 대학교 법대 교수인 제프리 라칠린스키는 20년에 걸쳐서 판사들의 편견을 연구했어요. 단순히 피고나 원고의 이름만으로도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름만으로도 백인인지 흑인인지 아메리카 원주민인지 히스패닉인지 아시안인지 알 수 있잖아요. 투표할 때 이름만 보고 자신과 같은 인종이나 민족, 출신 지역 이런 걸 가지고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을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판사가 어떤 발언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초기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처음 받아든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마치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듯이 이미 마음의 닻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음 법규를 위반한 나이트클럽의 명단과 판결에 필요한 상황과 법적인 정보를 판사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했습니다.
다만 도로 번호를 따서 나이트클럽 이름만 다르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절반의 판사들에게는 클럽 55, 나머지 절반에게는 클럽 11,866, 클럽 11866 이런 이름을 제공했더니 클럽 11866이라는 이름을 받은 판사들이 평균 3배 이상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866이 55보다 단지 높은 숫자라는 이유만으로 훨씬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결론입니다. 미국 속담에 판사가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가가 정의라는 말이 있어요. 판사가 아침에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면 가석방 판결을 더 많이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후 늦게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판사의 당이 떨어져서 그런지 피고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만 보고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새로 이스라엘 왕을 뽑는데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왕 될 사람을 기름 부으려 하시는데 사무엘의 눈에는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적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이렇게 이새의 7명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8째 아들 어린 다윗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를 데려와 기름을 붓게 되었죠. 야고보 장로는 외적인 조건이나 치레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교회의 모든 갈등과 분쟁의 불씨로 봤던 거예요. 겉모양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외모나 포장이 아닌 중심과 본질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이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람은 무엇을 소유했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해요.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하나님 것인데, 어차피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많다면 그것은 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존재 자체와 내 인격이에요. 교회에서는 제일 부자가 제일 많이 헌금하는 게 아니죠.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교 교수가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잘 가르칠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뜨거운 가슴으로 늘 기도하며 애쓰는 사람이 제일 잘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전문가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들이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게 하나님의 눈에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생겼다고 멸시하고 왕따시키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자에게 맡기시고 재능이 많은 자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돈 있고 힘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전도에 더 큰 보탬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같이 한 사람, 바울이 어려울 때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구제금을 보내준 사람들, 아주 가난한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난한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교회는 가난했던 모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교회들, 그 교회들의 소박한 성도들을 부르사 당신의 크신 뜻을 전하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보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더욱더 겸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그 자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번드르르한가, 얼마나 많이 모이나, 얼마나 헌금이 많이 거치나,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을 언제나 소유가 아닌 존재를 가지고 평가하셨습니다. 돈 많이 벌어라, 공부 많이 해라, 성공해라, 헌금 많이 해라. doing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being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being입니다. being이 되면, 이 존재, being이 되면 전도도 선교도 자연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being보다는 having이나 doing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힘들게 노력하고도 실패하고 애쓰고도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온갖 만물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알량한 것 가지고 주름 잡지 마시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율법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8절 9절이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차별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판단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나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소중히 여겼던 야고보 장로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에 의하면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를 율법의 잣대로 판단했다면 그는 조직에서도 아무 쓸데없는 의리 없는 배신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초대교황으로서 크게 쓰임받는 베드로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일삼았던 사울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셨다면 그는 그저 자랑무도한 살인자요, 살인 방조자에 불과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편협하고 독선적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사울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결국 그를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위대한 사도 바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판단받았기에 우리들도 용서받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소유로 판단했습니다. 율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백인들에게 연극이나 오페라를 상영하는 극장처럼 별도의 좌석을 교회에서 마련해 주었고, 그들이 들어오면 예배 시작하고 그들이 나가면 예배를 마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야 성직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뇌물로 써야 했던 시대가 있었죠. 성직자들도 그러니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외모를 가지고 소유에 따라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았습니다. 거기서 교회의 부정과 부패와 타락, 갈등과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 야고보는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을 예견했던 것이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소유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